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혹시 오고 가는 길 또 힘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사 노트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오늘 3일째인데 저도 열심히 애써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릴 때 일기 쓰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 노트 하루에 감사 3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 꼭꼭 기록하고 또 있었던 그 감사를 한 번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면서 한 60일 우리 그렇게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 구역 공과 39가 믿는 자가 되라. 우리 같이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 같이 나눌까요? 오늘 39가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9절,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좀 긴 말씀인데 조금 빠르게 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요절 말씀, 오늘의 말씀 27, 28절 같이 읽읍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의 키포인트,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은 절망한 심령을 고쳐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이것은 부활의 예수님이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망한 우리 심령을 고쳐주신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일을 돌아가면서 나누는 건데 우리가 각자 한번 좀 묵상하시고 또 우리 감사 노트 꼭 기록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찬송해 주시면 좋고요. 한번 성경 말씀 경청하기를 먼저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서야 믿겠다 그랬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도마를 다시 찾아오셔서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 보고 네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은 더 잘 믿기 위해서 확실하게 경험하고 검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보고서야 믿느냐. 믿음은 보이는 것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잘 또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가 있는데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선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예요.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이제 선교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다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봉사하죠. 왜? 이게 선교다, 선교. 보냄을 사도라고 하는 게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 우리 했잖아요. 보냄을 받는 건데 우리가 다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다 사도들이에요. 뭐 하는 거냐 우리 사도들이 교회에서 그러면 이 교회 사도 교회 이게 다 전도단 말이죠. 선교하는 거. 근데 그걸 알겠는데 그냥 하냐 이거죠. 여기서 가장 또 이제 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부활 사건, 부활 신앙. 부활 사건 위에서 전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도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 전체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선교 때문이고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온갖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하는데 이건 다 선교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선교를 하기 위한 내 안에 일어나는 부냄을 받을 때 그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 부활사건이다. 이것이 있을 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죠. 굳이 말한다면은 부활신앙 없으면 보낼 자도 없는 거예요. 보낼 자도 없고 보냄 받을 자도 없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 또 선교, 또 우리 나름대로의 사명자 이런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부활 신앙에 뿌리를 둔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전제를 하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1번,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환상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실제적 사실인 거죠.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 이미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할 때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회 후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도마는 또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로 한 번 더 만져보고 뭐 등등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6절 8회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이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부활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이 신앙은 그냥 다 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성도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좀 추상적입니다. 사실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잘 알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게 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정말 부활을 믿게 되면 오래 살고 뭐 여러분 잘 살고 뭐 좋은 거 누리고 뭐 또 뭐 있어요? 돈 잘 벌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부활이 뭔데요?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생명, 죽어도 살고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신앙의 최고의 정점은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는 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진짜 우리 한 번 더 이제 2번으로 정리를 할게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 자신을 조롱하는 줄 알았다.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으로 찔린 거 다 봤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제자들이를 만났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도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수긍할 수 없었단 말이죠.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28절 도마가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메시아. 진짜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뭐 다시 이제 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다는 거, 우리 자꾸 눈을 자꾸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 우리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불완전합니다. 주관적이고요. 봐도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시적이에요.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가변적이에요. 자꾸 변합니다. 자꾸 물어보면 또 뭐 본 것 같기도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님 임재로. 그리고 오직 순종이에요. 이게 뭐냐? 믿음이다. 믿는 자가 되라는 게.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꿈에서라도 예수님 한번 봤으면 그러는데, 여러분, 본다고 만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죠.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요. 우리는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언제, 어떻게, 무슨 식으로? 그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그냥 우리 부활 신앙입니다. 그대로 받는 거죠. 뒤에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미니 주석을 얼른 보고 갈게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평안의 인사를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친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은 믿음의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도마가 자신을 친히 만지기를 허락함으로써 예수님이 의심을 정지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의심을 이해하시고 각자의 수준에서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심으로써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요한복음 공동체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신다. 우리 앞에 성찰하기를 보고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죠. 성찰하기, 톰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했지만 사실은 아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담당 의사는 토미의 어머니에게 이제는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서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토미가 결국은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데 토미가 엄마에게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죽음이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엄마는 토미의 질문에 정말 신중하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도 잘 모르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 하고 하염없이 울면서 세면대 물을 틀어놓고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얻었어요. 눈물을 씻은 엄마가 아들에게 가서 토미야, 네가 건강했을 때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 들어와서 소파에서 잠이 들면
아침에 어디에 있었지? 아빠가 나를 침대에 옮겨 눕혀주셨어요. 그래, 네가 잠을 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거야. 그것이 죽음이란다. 그러자 토미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나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실 테니까요. 예, 뭐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실지, 죽음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묵상하게 해주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난 뭐 설교나 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한두 번씩 언급을 하는 건데, 부활의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가버리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또 일터로. 그 생각나시죠?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 못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런 개념.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은 요즘 젊은 아이들로 친다면은 뭐 BTS하고 악수했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 손을 안 씻어요? 어떤 분이 뭐 대통령과 악수했다고 뭐 3일 동안 손을 안 씻었다 그런 말 들어봤는데, 내 인생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BTS하고 악수를 했다. 그래서 나도 BTS처럼 노래나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내 삶의 새로운 길을 찾고 어릴 때부터 그런 예술 또는 연기 또는 노래 이런 쪽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그쪽으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제자들이 연결을 못했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과 연결을 못했기 때문에 각자의 길로 갔지만, 만약에 연예인을 만나서 나도 연예인의 길을 갈 거야 해가지고 인생이 바뀐 것처럼,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체험했고 부활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뭐가 왔느냐? 성령 임재의 사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뜬금없이 22절이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은 성령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활 후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 성령님의 임재는 제자들을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부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사도가 된 거죠. 목숨도 걸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결국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그렇게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실천적인 질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도마를 찾아주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적 은혜, 선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 보여주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말씀은 언약이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 그 말씀 사실 모든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또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 생명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죠. 결단하기 같이 읽어봅시다.
또 많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굳게 세우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찬송.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사망의 고통과 죄악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세상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씨앗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심어 놓으면은 자라서 또 열매가 맺히거든요. 이 생명이거든요. 동물도 보세요.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생명을 이어가죠. 사실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다음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을 이어가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 예,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완전히 어떤 생명체,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와도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포함하여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 이걸 어떻게 말로 하냐고요. 이건 그냥 그대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존재하고 우리의 이제 실체인 거 이게. 우리의 존재.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지만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 불가능.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구역 식구들과 톡으로 또 기도 제목이나 한 주간 구역원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아니지만 부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부활절입니다. 언제나 죽고 언제나 살아나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좀 못 살고 힘들고 아프고 다 부활신앙 안에서 보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감사 노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60일 동안 이 감사 노트 하루 지나더라도 어제를 또 기억해서 꼭 기록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믿음 안에 동행하면서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직접은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님 안에서 만나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 신앙, 그 부활 사건 위에서 오늘 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이루어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그 모든 기초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우리도 부활하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